어두워진 세상에서 빛으로 산다는 것은 고독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빛이기에, 어둠에 속한 사람은 멸망을 받을 것을 알기에,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며 자매임을 알기에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생명의 복음을 외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간절한 마음으로 외칠 때 우리의 음성을 듣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20장과 21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20장, 징벌을 통해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 세 번째, 20장 45절에서 49절, 남쪽 숲의 비유를 통한 여호와의 유다 심판 예언. 45에서 46절, 남쪽 숲에 비유된 남유다를 향한 예언 명령.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고 남쪽에 숲을 쳐서 예언하라. 47, 48절, 남쪽 숲에 비유된 남유다 멸망 심판의 작정. 남쪽 숲에 불을 일으켜 모든 나무를 다 없앨 것이라.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49절, 동족의 멸망 심판을 대언해야 하는 선지자의 고뇌. 남쪽은 남쪽에 있는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은 북쪽에서 임할 것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45절부터 49절까지는 21장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이 심판은 이방 민족 즉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유다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바벨론을 통한 유다의 심판을 예언하는 칼의 비유들이 제시되는 21장과 더 잘 어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21장, 바벨론을 통한 유다 심판 예언, 칼의 비유들. 첫 번째 21장 1절에서 32절, 바벨론을 통한 유다 심판 예언. 1절에서 2절,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예언하라. 3절에서 7절, 칼집에서 빼낸 칼. 3절에서 5절, 칼을 칼집에서 빼어 심판을 시작하실 것이라.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모든 육체를 치리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6절에서 7절, 저들의 목전에서 탄식하며 행할 재앙 경고. 인자야, 그들의 목전에서 허리가 끊어지듯 슬피 탄식하라. 사람들에게 재앙이 온다는 소문 때문에 탄식한다 하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8절에서 17절, 날카롭고 빛난 칼. 8절에서 11절, 칼을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여 심판하실 것이라.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라. 그 칼은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준비된 것이라. 12에서 14절, 부르짖고 넓적다리와 손뼉을 치며 행할 재앙 경고. 인자야, 너는 부르짖으며 슬피 울지어다.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만일 업신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15에서 17절, 칼을 통한 강력한 심판 의지를 천명하시다.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18에서 27절, 바벨론의 칼의 침략 경로를 말씀하시다. 18에서 20절, 바벨론의 침략 예정지인 예루살렘과 라빠.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그리라.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21에서 23절, 우상의 신탁에 따라 예루살렘을 먼저 공격하리라. 바벨론 왕이 두 길 어귀에 서서 우상에게 물을 것임. 오른쪽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으리라. 공성태를 설치하며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리라. 24에서 27절, 누적된 악행이 드러난 선민과 그 왕의 점령군에 의한 치욕과 몰락 경고.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드러났도다. 극악한 너 이스라엘 왕아,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르렀도다.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28에서 32절 바벨론 칼에 의한 암몬의 멸망 예언. 28절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해 예언하라. 28에서 29절 바벨론의 칼에 의한 암몬의 재앙이 임박했도다. 죽이며 멸절하는 번개 같은 칼이 뽑히도다.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는 자를 죽이리라. 30에서 32절 암몬을 영원히 멸하시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 싸우려 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이라.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라.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라. 나 여호와가 말씀하였음이라.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라 하십니다. 첫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게 하고 두 번째는 슬피 울며 자신의 넓적다리를 치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 손뼉을 치며 칼을 3번 거듭 쓰이게 하고 네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러 가는 구체적인 노선을 그려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후에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과연 여호와의 예언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지만 자기의 조국과 동포들이 처참하게 멸망하는 상황을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슬퍼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심판은 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칼은 문자적으로는 전쟁 무기로 사용되는 칼을 의미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여호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여호와의 칼은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려 할 때 칼든 여호와의 장군을 만나는데 그때 사용되던 칼은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21장 6절을 보면 에스겔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12절 하반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부르짖어 슬피 울며 그의 넓적다리를 칠 것을 명하십니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형제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사람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십니다. 우리도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를 낮추고 스스로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21장 26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관은 대제사장이 쓰는 관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왕관은 물론 왕의 면류관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것은 높은 신분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이 이 관을 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낮은 자를 높이시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겸손하게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워 주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주님을 자랑하고 세상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살면 주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 위에 높이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세상이 죄에 물든 것을 슬퍼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새기며 살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세상 앞에 주의 생명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셨던 주님의 모습을 따라 오늘 이 하루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